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절대 순종의 달에 순종해서 3월 한 달 동안의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고 가정의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3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무엇이다?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구속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좋지 못한 상태, 그 있어서는 안 될 상태에 있는 그것을 구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평화와 만족한 삶, 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이 이런 죄와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와 죽음과 같은 이런 모든 불행을 다 몰고 왔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죽음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서 본래의 상태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상태로 빠지게 한 것, 구원이 필요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멸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수준까지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순종을 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6절 볼까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건 뭡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다 비워버렸어요. 양보했어요. 그리고 조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비하입니다. 내가 구데기 살리려고 구데기가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되거라, 예수님께서 예 하고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했을 때 예 하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복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순종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다 순종했어요.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면 발랐습니다.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 잡아서 뼈 꺾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무교병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들어갔습니까? 2명밖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잘 이렇게 순종해서 나왔는데 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던 그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라가 아니냐. 아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래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올 때 죽었느냐? 불순종 하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천국에도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고, 어떤 자가 못 들어가느냐? 불순종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차지했는데 지키지를 못했습니까? 왜 바빌론에게 망하여서 그 처참한 지경이 되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의 말을 갖다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심지어는 600만 명이 깨서셀이 들어가가지고 그 머리 뽑아가지고 솔 만들고 그 기름 짜가지고 비두를 만드는 이런 비참한 이런 그 민족이 되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왕을 보내시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런 엄청난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행복하고 풍요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주 큰 두 물줄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절대로 하나님 말씀 나는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복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16절부터 68절까지
53절 동안 계속해서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실 때는 12절이에요. 저주는 53절이에요.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름 끼치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배를 짓습니까? 바닷가가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 그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만 이렇게 도크를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곳에, 높은 곳, 뭐 산 꼭대기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높은 곳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두산 저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 사람 돌았구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되어지고 아담 제2의 아담이 되어져서 아담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그가 계승해 나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너 고향 친척 떠나라.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고향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복의 그는 복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복받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죄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고 이 윤리적으로도 안 받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는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놀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하고 가장 가깝다. 내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다. 뭘 알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미리 저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할 것을 다 아브라함은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면서 자식을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 보세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갑니다.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안 내려가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애굽 안 가겠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100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고 심히 노복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시기할 만큼 시기를 받을 만큼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보세요. 순종했던 롯의 가정은 삽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의 사위들은 다 불세례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 하던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종했던 롯과 두 딸은 살았지만은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불순종했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들어갈 때 순종해서 올라가라 하면 갔으면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들어갈 때에 순종했습니다. 저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했지만 이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고 들어가면 갈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난공불락의 저 여리고 성 보세요. 저거 굉장한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으로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한 바퀴 돌고 7일 안에 7바퀴 돌고 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의 돌파구를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가나안 전쟁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 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안 될 때는 우박을 보내가지고 막 왕벌을 보내가지고 쏘게해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은 백병전을 하는 그때에 어떻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 끌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치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6번 모욕했는데 안 돼서 7번 모욕하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찬양대를 만들고 좋은 가운을 입혀서 앞서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복창하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앞에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지금 활을 들고 있는데 아무 무장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노래하면서 나간다. 죽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찔러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대승리를 얻어서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나흘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말씀을 듣고 갈 때에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의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지언정,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저주를 받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재물 드리는 그 재물,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생명을 걸고 내가 순종하리라. 오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것까지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순종 안 해보세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 왜 빼앗겼습니까? 순종 안 해서 빼앗겼어요. 왜 그 아름다운 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순종 안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흘러온 이 역사 가운데 제국을 5개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서 들어가야 될 에집트가 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에집트는요,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 이런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이 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서 유명한 이런 이 박물관에 가보면요, 전부 저 에집트에서 도둑질해 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 문화를 보면 상상이 안 되지는 이런 대단한 그런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가 제국에 못 들어가고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겠느냐 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 장자가.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가정에 기둥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모든 인재가 지금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꾸며나겠습니까? 거기서 또 끝났다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홍해 길로 들어가. 저거 동안에 있던 지구나 잡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에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에 들어갔다고요.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강한 나라가 인재가 다 죽었지요. 군대가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어져서 제국이 못 되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 보세요. 불순종했던 그 가룟 유다 보세요. 성경에는 불순종하여서 저주받은 사람들과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이 두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순종의 대열에 들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는 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순종하여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모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받아서 너희들도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몸도 좀 좋지 않으니까 그저 비대면 예배,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나온 분들 오늘 어디 한번 가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여기 온 분들 아마 싸우다가 승리해서 나온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데 항상 순종 쪽이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약속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한 이 신병이 이제 선배 상병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선배님, 군인 생활을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보람되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배 병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군인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하고 그런 거 없어.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명령 떨어지는 대로 복종하면 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 안 해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그저 복종만 하면 돼. 이 신병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말에 복종하면 됩니까? 그때마다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상관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걸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젊은 우리 엄마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면 한 20-3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자,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걷는 목 잘 지켜라.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밥 먹을 때 쩝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그리고 남 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전부 보면요, 이게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대로만 살아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1년 정도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그건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내가 지켜나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 3,000권의 신앙서적을 읽고 20권의 책을 썼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순종뿐이다.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순종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늘 이렇게 복종하는 이것 우리가 배워야 되지,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 못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런 안 되는 일입니다. 순종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속에 안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를 찬송가 449장에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내 앞길이 환하게 열려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네, 상급 주시겠네, 기쁨 주시겠네, 그리고 온갖 은총을 다 허락하여 주는데, 그게 보면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가 늘 함께 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주가 사랑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게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여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향수하면 프랑스 향수, 그리고 자동차면 독일 자동차, 음식하면 중국의 사천조리, 그리고 말하면 아라비아의 종마,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말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한 왕이 강대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좋은 말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하에게 돈 아끼지 말고 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 100마리를 이렇게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마리의 양을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훈련했습니다. 서라면 쓰고 그저 가라면 가고 그저 잘 이렇게 훈련된 그런 말을 훈련시켰는데, 이제 훈련이 끝날 때에 왕이 한번 그 말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한 500m 저쪽에는 굉장히 좋은 강물이 흐르고 또 그게 초장도 있고 좋은 이런 물이 흐르는 이런 호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서 이쪽으로 한 500m 떨어진 이런 장소에 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 말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풀들,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주었어요. 말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안 줬어요. 하루쯤 이렇게 안 주니까 이 말들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틀째 안 주었습니다. 3일째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힝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래도 이 왕은 인내하면서 물은 안 주고 계속해서 풀만 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니까 이 말들이 미친 듯이 지금 야단칩니다. 그럴 때 이제 나흘째 되었을 때 그 강물 쪽을 향해서 있는 우리의 문을 울타리를 열어주었습니다. 100마리의 말들이 미친 듯이 물의 냄새를 맡고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지금 어떻게 달려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의 그 물가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 왕이 멈춰 하는 나팔 소리를 확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이 말이 거기에서 이렇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막 물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물을 마시는데 흙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흙먼지가 내려앉고 모습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말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 마신다고 정신이 없는데 딱 4마리의 말만이 딱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겁니다. 임금이 외쳤습니다. 바로 저놈들이다. 이제부터 이 말들을 아라비아의 종마로 한다. 오늘로 세계적인 알아주는 아라비아의 종마는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주인의 명령에 멈춰 섰던 바로 그 말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마와 같은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마가 아니고 이제 종성도들, 종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를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유학한 이수정 씨는 처타센이라고 하는 그런 서성을 만났는데 이미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성경이라, 그리고 선교사라. 그래서 그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코리아 리뷰라는 그런 잡지에 오늘 조선이 지금 문을 지금 엽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선교사입니다. 성경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 선교 잡지에다가 그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조선의 문이 열린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말도 배우고 인도의 풍습이라든지 인도에 가려고 이렇게 의사까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도 가려고 하니까 조선에 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인도의 그 선교의 문이 막히고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됐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으로 좀 목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뤄지니까 얼마 동안 좀 목회하다가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낙서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우체통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가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딱 깨닫니까 바로 네가 가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지 아니하고 조선 선교사로 지원해서 그가 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3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한 대한민국의 이런 장로교회 그런 교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몇 사람들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세계 유명한 리더십의 선구자 맥스웰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 문제점이 있어도 순종하라.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고난이 있어도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만큼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지, 정말 죽기를 결심하면 순종은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0일 날 주보에 우리 적어도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에 순종하세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 예배 시간은 어떻는가? 오늘 예배 생활에 오후 예배까지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씀이 와 닿으면은 오늘부터 결심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더불어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기도의 목표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하라, 수요에도 기도하라, 새벽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으면은 우리가 신약을 4번 읽는 셈이 되어집니다. 우리 금년에 3,000독 읽자고 지금 운동 펴고 있는데 우리 꼭 직분자들을 위시해서 성경을 몇 번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전도하리라, 그리고 봉사도 한 곳에 봉사하리라, 생활은 적어도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리라. 부모 공경하리라, 안식일을 잘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리라, 가늠하는 일들 하지 아니하리라,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탐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나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지언정 한 사람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순종학교인 이 교회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약속한 내리려고 하는 이런 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다 축복받아서 우리가 가난에 또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